오늘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앱을 어디서 다운받아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하시면 돼요. 스토어를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기에 딱 뜨는 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 앱을 누르시고 하나바이블 부서별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청소년부 담당이니까 청소년부 딱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하나바이블이 쫙 떠버렸네요. 이번에 하나바이블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는 총 8개의 앱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바이블 교사용으로 각 부서별로 앱이 이제 출시가 돼서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명리화부 이렇게 부서별로 교사용 앱이 출시가 됐고요. 학생용이 총 3개의 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명리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명리화, 유치부는 하나의 앱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등부는 코딩을 앱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 유년부 학생들은 초등부 앱도 다운받아서 같이 진행하면 재미있게 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앱을 딱 클릭하니까 이렇게 설치하라고 나오죠. 저는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면 앱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아이폰은 검색이 안 돼요. 자꾸 왜 아이폰은 검색이 안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폰 앱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폰 쪽 iOS의 그 승인 심사가 애플 쪽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승인 심사를 이제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곧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목표는 2월 안으로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유저분들은 2월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학생용 3가지의 앱, 학생용은 아이폰이 개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폰 유저들도 학생용을 이제 좀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기대되시죠? 어떤 방법인지. 바로 다른 분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빌려서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한 번만 앱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라고 물어보셔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블루스택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블루스택스. 요 홈페이지에 가서 요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요거 다운받으시면 그 화면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용 앱을 다운받아서 PC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원가입을 하면 지도자용, 교사용과 학생용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학생용과 교사용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자, 교사용 앱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청소년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학생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그리고 프로필 설정을 누르면 이 화면에 이제 교회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이 교회 승인 신청은 총회에 우리 교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주세요 라는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 부서 지도자 한 명이 먼저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총회에 교회 승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3번, 오전, 오후, 저녁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승인 업데이트. 수시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승인 신청을 한 후에 왜 안 돼요? 라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앱을 한번 껐다가 다시 키면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 승인 신청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다 깔고 회원가입도 다 했어요. 근데
요거만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진하고 같이 막 고민을 했더니 삼성이나 뭐 LG 어쨌든 안드로이드 폰 일부의 기종에 한해서 앱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 않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바탕화면에 있는 앱을 쭉 누르면 거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앱을 꾹 누르시면 거기에 이렇게 뜬 화면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가입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가입이 되면 이제 교사랑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사랑 매칭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시고 그러면 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프로필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QR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초대하고 싶은 교사에게 이 QR코드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QR코드를 보여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요. 밑에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 코드 복사 완료라고 뜹니다. 이것을 카카오톡에 교사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리면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승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일단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QR코드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QR코드를 승인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인증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 요청을 눌러주시고 지도자한테 인증 요청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신규 매칭 요청이 뜨겠죠. 지도자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교사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교사 요청 승인이 하나가 뜹니다. 교사 요청 리스트.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테스트라고 된 선생님이 지금 나 좀 승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지도자는 요 승인하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분은 우리 교회 커뮤니티의 한 소속 지체로 합류가 된 겁니다. 화면에 보니까 아직까지 바뀌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지도자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알려드렸죠? 무조건 앱은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주십시오. 청소년 앱을 다시 눌러주시면 커뮤니티 갔더니 안 떠요. 왜냐면 승인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거를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혹은 교사들은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앱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화면 잘 보세요. 요 위에요. 먼저 QR코드 공유를 누르면 거기다가 QR코드를 찍으시면 돼요. 학생들은 혹은 학부모님들은 QR코드를 찍어요. 이렇게 스캔이 진행이 됩니다. 스캔이 진행이 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쉽죠? 인증 요청 누르면 짜잔 끝났어요. 그러면 교사들 어떻게 해요? 다시 신청을 눌러서 학생 요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승인하기를 누르면 끝. 학생들은 어떻게 등록이 됐는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등록이 됐나 확인해야겠죠.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프로필 설정에 들어갔더니 뭐야 안 되잖아요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전화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시 나갔다가 앱을 껐다가 다시 재실행을 해 주셔야 된다. 다시 들어가니까 끝.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불편하고 하는 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또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또 질문들을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요거는 저희 교회가 약 10,000교회 정도 돼요. 저희 교단이 10,000교회를 일일이 다 그 교회 부서까지 합하면 몇만 개가 되겠죠. 그거를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로직을 깐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감수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서가 여러 개예요.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앱은 각 부서별로 하나씩 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는 영유아부 부서끼리만 가능하고요. 유치부는 유치부끼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통합이 안 된다는 거, 부서별로 각각 앱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거, 우리 부서는 유초등부예요. 유초등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초등부라면 일단은 초등부나 유년부 중에 하나 메인을 잡으시고 그 앱에 같이 다 호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초등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앱 하나만 깔아도 충분히 공유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유년부나 초등부 중에 하나만 하고 교사들은 그 앱을 다 다운받게 되고 학부모들도 그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도 통합부서라면 네, 상관없습니다. 영유아부를 하셔도 되고 유치부를 하셔도 되고 네, 그 자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99%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한 부서만 진행해도 된다. 만약에 저는 교사인데 우리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 대표 되시는 선생님이 지도자용으로 한 번 더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 내 교사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주시면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에 교회 행정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앱은 무료가 사용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각 부서별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유료 결제 안 하셔도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 유료는 우리 교회 이야기 중에 주소록, 생일알림, 건의사항, 그리고 달력, 행사, 앨범, 공지사항, 이런 기능은 유료로 콘텐츠를 결제하셔야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행정 프로그램 중에 출석과 신방일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출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석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등록된 교사들이 있다면. 자, 그런데 출석 체크는 지도자는 교사를, 교사는 학생을 출석 체크할 수 있겠죠. 교사들을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를 한번 출석해 볼게요. 자, 이분 참석했고, 네, 결석했다. 이분 참석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교사 1, 이분은 지각했어. 이분은 왜 이렇게 맨날 지각해? 아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 이분은 오늘 결석했어. 안 왔어. 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사 출석이 밑에 기록이 됩니다. 표기가 되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교사는 학생을 어떻게 출석 체크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화면 한번 보세요. 위에 화면. 네, 교사가 지금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석을 누르고, 자, 등록된 학생이 아까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출석 체크를 누른 다음에 네, 한 명 출석을 누른 다음에 뒤로 가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석이 됐습니다. 자, 학생은 어떻게 출석 체크가 처리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학생 정보 출석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오늘 둘째 주, 네, 내가 결석을 안 했고 출석했구나. 자, 위에 그러면 결석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학생 연락하기 눌러주시고, 연락하기를 눌러주시면 네, 문자나 혹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네, 문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문자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누르면 야, 너 왜 교회 빠졌니? 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아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오늘 교회 안 보이던데. 네, 상냥하게 최대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방일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방일지. 신방일지가 남겨졌네요. 생축한다고 신방일지를 남긴 겁니다. 교육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신방을 잘하고 있는지를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냥 나는 입력만 하면 또 우리 지도자는 충분히 학생들의 상황을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단점은 교사들이 신방을 안 하나 네, 요게 이제 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긴장하셔야겠다라는 점. 메시지를 입력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방일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주시고 신방일지를 눌러서 네, 뭐라고 써볼까요? 안녕, 네, 안녕, 인사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언제 신방했는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만나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나서 했나요? 전화로 했나요? 아니면 메시지를 했나요? 아, 전화로 하셨나요? 자, 누르시면 끝! 아, 떴어요. 신방일지. 선생님이 신방일지를 했네요. 아, 안녕 반가워라는 내용으로 우리 테스트 교사가 조현 학생에게 남겼군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방일지도 지도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은 열람 안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유료 컨텐츠라고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행정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월 10,000원, 1년에 20,000원 할인해서 100,000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 유료 컨텐츠 무조건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교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교회만 구입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주소록. 아이들의 주소록을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주소 내용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냥 걸어다니는 교적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생일 알림이에요. 자, 교사들의 생일이 이 기록의 날짜가 딱 뽕 뜹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생님 혹은 이 학생의 생일이었네, 연락해 봐야지 하고 연락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 선생님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이 건의사항이지 오늘 목사님 말씀 키광 짱이었어요. 격려 글도 올리실 수도 있고, 또 교사로서 저 내일 교회 못 가게 됐는데 죄송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여기다가 하셔도 돼요. 물론 카톡이라는 또 메시지라는 또 좋은 툴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진행하셔도 된다는 거. 누가 또 건의를 바로 해버렸어요. 볼까요? 하나바이블 시연회 짱. 이런 건의를 또 하면 바로바로 교육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캘린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사를 한번 등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 제목, 시연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작성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날짜에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날 우리가 같이 시연회를 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첩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그 행사 사진이나 또 부서의 사진들을 남기고 싶으면 여기다가 매번 추가해서 사진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사 내용과 함께 이 행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요거가 유료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우리는 뭐 밴드가 있다, 아니면 우리 카톡방에 있다, 아니면 우리는 뭐 따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하면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꼭 하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교회만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공지사항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그 앱을 깐 그 교회 커뮤니티로 묶인 사람들에게 전체 공지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확인하고 또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 또 이런 문의는 있어요. 결제 관련해서 교사에도 결제가 뜨고 지도자에도 결제가 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서에 한 분만 결제를 하면 그 결제창을 아무리 눌러도 저는 결제하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저희가 무제한입니다. 이 서버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 서버가 날아가도 보조 서버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진을 막 넣으셔도 그 사진 다 유효하게 나중에 또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결제 후 다음에는 기존 입력 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업 된다라는 거. 그러면 사역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백업. 다른 사역자들이 나가시더라도 교회 코드가 유효하잖아요. 그 코드를 다음 사역자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남겨주신 교육자가 그 코드를 받으면 그분이 다시 지도자가 돼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앙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도대체 신앙점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있었는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을 누르면 자, 여러분 내가 올해 성경을 또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1, 2, 3, 4 성경을 읽고 여기다가 표기를 하면 진행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난 창세기를 이 정도 읽었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는 오늘의 기도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을 읽습니다. 주님이 되었죠. 그렇죠? 주님을 적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캘린더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캘린더에 뜨게 되겠죠. 네, 이렇게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클릭하면 아, 내가 이날 기도했었는데 이 제목,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밑에다가 다시 댓글을 달게 되죠. 기도 응답 남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내용을 나 혼자만 알고 싶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그러면 공유하기를 눌러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내면 됩니다. 아까 카톡으로 보낼지 메시지로 보낼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감사 노트입니다. 하루에 감사 5개씩을 꼭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월 13일에 감사한 내용 적고 해서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를 누르면 이게 저장이 돼서 모아보기를 통해 그날의 감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처럼 또 공유하기를 누르면 카톡으로 보낼지 아니면 메시지로 보낼지 또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해가지고 또 공유하면서 나의 오늘 하루의 감사를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줄기까지 또 가볼까요? 세 줄기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행복했다, 좋았다 하고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신앙일기는. 그래서 이 세 줄기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주요한 이슈들을 또 내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평생 이게 남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토요일이면 어떻게 될까? 주중신앙점검은 이렇게 늘 날마다 기록이 되는데 토요일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주일 예배 준비가 뜨게 돼요. 이걸 클릭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일 예배를 위한 10계명이 딱 한 번씩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위해서 다 준비가 완료되면 아멘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완료가 뜨게 되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학기별로 좀 달라질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 주셔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들, 교사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일입니다. 주일은 조금 또 달라지겠죠. 주일을 클릭하니까 말씀 노트가 뜨게 됩니다. 말씀 노트. 그래서 말씀 노트를 누르니까 오늘 그 날의 말씀을 입력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날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를 적고 또 적고 해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점검에서 학생들 진행사항을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또 내가 은밀하게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누군가가 그냥 막 보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했어요. 교육자들은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조금 학생들이나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공유 버튼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오픈이 되어지고 만약 공유가 안 되어지면 볼 수는 없어요. 대신 확인은 요거는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신앙 점검 앱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큐티입니다. 매일 0시에 큐티가 업데이트 돼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큐티는 우리 하나바이블 공과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과정과 똑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바이블 앱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에 그 다음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공부하고 또 다음 공부하기 전까지의 본문을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큐티 내용이 뜨게 됩니다. 자,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요. 묵상은 길지 않아요.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댓글 달기를 통해서 질문을 달게 됩니다. 댓글 달기를 통해서 질문을 달면 요거는 전국교회의 모든 이 청소년 앱 혹은 각 부서별 앱을 다운받은 이 교회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댓글만 보기를 누르면 우리 교회 댓글만 볼 수 있고, 풀면 전국의 이 내용을 큐티를 한 분들의 댓글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9번째 큐티를 보니까요, 이렇게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도 도전을 받았어.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나도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함께 큐티하면서 올 한해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하나바이블 우리 참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들을 듣고, 그리고 계속 발맞춰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바이블에 혹시 이런 기능 혹은 이런 부분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겠다는 점, 우리는 신앙 파트너 하나바이블이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이 세 가지 컨텐츠는 좀 달라요. 청소년부를 예를 들면 선행학습을 눌렀더니 자물쇠로 다 잠겨서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짜증나가지고 막 진짜 짜증나, 정말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카톡 그 플러스 친구 제가 이제 담당자거든요. 제가 담당자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제가 얼마나 트리플 A였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 화가 나고 막 잘 안 돼서 막 짜증과 막 분노가 있어도 제 얼굴 한 번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조금만 좀 온화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막 밤 11시, 12시에도 막 답변 보내고 새벽 1, 2시에도 막 답변 보내잖아요. 그런 열정을 봐서라도 조금만 참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봐도 짜증났어요. 막 안 돼.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가둬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1과정 2학기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또 눌렀더니 다른 거는 오케이, 좋네, 잘했네, 잘 만들었어. 왜 또 6과부터 안 돼? 짜증나. 당장 내일 6과인데. 그래가지고 막 또 화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전화로 막 왜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대신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개발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 로드맵 따라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전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작하느라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을 결제해야만 컨텐츠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앱으로 공개되어지는 자료는 다 무료라는 점. 그래서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청소년부를 비롯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사들이 교사교육, 우리 각 부서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그 교사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그냥 좀 양념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부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 과를 미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1과, 2과, 3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그 공부를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겠죠. 또한 한 가지 더, 이 댓글 부분, 댓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댓글을 계속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댓글 보기가 있어요. 댓글 보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바이블은 단원과 과로 구성되어지는데 자꾸 2단원 언제 오픈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단원 안에 1과 2과 3과 4과 한 달치의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은 2월치에 대한 자료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2과 3과 4과까지는 1단원 1과부터 4과까지는 하나바이블에 다 오픈됐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다운받느냐는 분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 총회교육.com에 들어가시면 배너가 뜹니다. 팝업이 떠요. 그 팝업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1단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해당하시는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더 많은 질문은 총회교육
통해교육개발원 그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